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신상품입니다, 제가. 원래 신상품을 보면 처음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그래서 필요한 게 그 보증서잖아요, 보증서. 물건이 올 때 보증서가 오면 이거 보고 괜찮은 물건이고 믿을 만한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도 소개를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제 스스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 부족한 종인데 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이 감천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당회와 우리 공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김교성 목사, 가르칠교 거룩할 성, 이름에서 목사라는 그 의미가 바로 드러납니다. 거룩한 걸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외우기 쉬울 텐데 김교성 목사입니다. 2005년부터 한 13년 동안 가야에 있는 가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인도네시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1000만 이상 되는 크대 도시입니다. 자카르타의 한인연합교회,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라고 우리 서만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 우리 교단의 1호 선교사인데, 그분이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한인교회가 뒷받침되면 선교가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됐는데요. 그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4년 정도 하고 2022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방향을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중에 감천로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죠? 네. 편안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스피커 되는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왜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가? 제가 볼 때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요? 잘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좋은 게 좋은 목사인가요? 좋은 목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올인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려면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 목사님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열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섬기면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특강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또 메시지도 아주 복음적으로 잘 전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참 탁월한 영성을 가진 특별한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저 친구하고 한번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적당한 기회에 그 전도사님에게 혹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사임할 상황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서 나하고 같이 좀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전도사님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게요? 네. 예, 공영민 목사입니다. 제 입에 아직도 전도사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목사님이신데, 정말 공 목사님은 영성이 있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런 충성하는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런 사역자, 목사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자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전에 원로 목사님 조명래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성경신학원에 강의를 할 때 같이 좀 사역을 했었어요. 아주 키 크시고 아주 신사시잖아요. 사실 가까이에서 이렇게 같은 노예나 이렇게 안두에서 친밀하게는 지내지 못했지만 같은 성경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배웠는데, 그분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또 우리 공 목사님 그 후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겠는데요. 이 땅에는 참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또 상대방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꿈을 생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소리는 좋은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소리는 추한 소리, 악한 소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능하면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겠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좋지 않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부담 느끼게 만들고 또 상처되게 만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해서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 만나든 교회 밖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이 인상 쓰게 하는 말,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대방이 기죽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는 그 반대의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인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말인가, 영원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말인가, 영원히 상처받고 충격받을 수 있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그런 말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라면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자와 깨꼬리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어느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황금 깨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이 깨꼬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침 저녁으로 이 깨꼬리에게 노래를 시켜서 그 노래를 듣고 나갔다 오고 또 들어와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깨꼬리가 그 잘하는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깨꼬리한테 물었습니다. 야, 깨꼬리야, 왜 오늘은 소리를 안 내니?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노래를 부르면 내가 좋을 텐데 왜 소리를 안 내니? 그랬더니 이 꾀꼬리가 하는 말이, 왕자님 지금 바깥에 깨구리들이 개굴개굴개굴 하도 울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럴 때에 이 왕자가 꾀꼬리를 위로하면서, 꾀꼬리야,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온통 주변에 개구리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 않느냐, 너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개구리 소리가 저렇게 들려도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퍼뜨려서 소리를 내서 오히려 개구리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해라 하면서 이 꾀꼬리가 다시 노래하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설화입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부의 세상에 안 좋은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기분 나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험담이나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잘난 채 자랑이나 하고, 그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릴 때 기죽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의기소침해 있으면 바로 이 꾀꼬리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 아무리 지저분한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죽일 수 있고 그 소리를 누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남이야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 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겠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 이 말씀은 시편에 총 23편의 찬양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나중에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23편의 찬양시 가운데 하나인데,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내용인데, 그 배경인데 작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설은 많은데 확실하게 작가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기적 같은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고 가장 귀한 소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운 소리, 이 즐거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여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소리쳐라, 이렇게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정죄의 소리, 거짓된 소리, 그 소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절대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추한 소리 중에 대표적인 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 중에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그들과 같이 원망의 소리 내지 마라. 원망의 소리 내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되지 원망의 소리는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추하고 더러운 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낙심하는 말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외치면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외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절망적인, 하나님 앞에 아주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소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살아요. 동식물들은 그냥 조건만 갖춰주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존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격적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체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서 폐기 처분하거나 버립니다. 창고에 집어 던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찬양 없는 심령, 찬양 없는 가정, 찬양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또 온 성도 여러분, 찬양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2의 창조를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저만 읽으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 이싹 닫고 생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모르고 그냥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찬송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맞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칭찬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추측을 통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찬양이 되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전능하심을 모르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지도 않는데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아닌데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 작사, 작곡자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꽃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곡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소리를 보면서 참 맑다, 소리 좋다,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드시고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요즘 얼마나 머리가 발전하고 두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능한 그 과학자들 보고 칭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과학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의 세계, 밤에 하늘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냥 허옇게 이렇게 뭉탱이로 보이는 그러한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일일이 하나하나 별이 아니라 그냥 허옇게 밤중에 구름같이 허옇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은하계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은하계에 조그만한 그런 그 별들의 무리가 은하계인데, 조그만한 그냥 조그만한 게 아니죠. 그 중에 태양만한 것도 있고 지구만한 것도 있는데 워낙 머니까 조그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별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셀 수 없이 많다. 네. 오늘 출발하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 셀 수 없이 많대. 항공우주공학과 공부하면서 너 그것도 모르냐 했더니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셀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1,000억 개. 상상이 안 가니까 놀라지도 않죠. 1,000억 개의 별이 은하계랍니다.
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뭐 누가 그걸 확인하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별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은하계인데, 이 우주에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1천억 개의 별무리인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만 개 있다고 그래요. 1,000만 개. 1,000만 개.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수가 1,000만 개가 있대요. 근데 저는 과학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계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별이 많다고 그러고, 은하계, 또 은하계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은하계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실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어떻고요? 영적 세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천사, 천군,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영적 세계는 어떻고요? 그것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지론으로 아유 모르겠다고 끝나지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1천억 개의 별들의 모임인 은하수, 그 은하수가 1천만 개의 은하수,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사고나지 않게 만들어가고 존재해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에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묵상하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간과해서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가지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되면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대요. 그 엄청난 별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완전하신,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불의에도 지치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막연한 그런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생각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셔요. 그래서 화도 내시고 기뻐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맨날 죽는 소리하고 낙심되는 소리하면서 절망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찬양도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감천로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바위를 터뜨려 물이 터지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생각하면 전부 다잖아요.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 받았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 뭐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그저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을 그냥 그저 되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되돌아보면 뭐 그냥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은 아깝고 뭐 아쉽고 속상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그보다 우리가 더 받은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는 회개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소리와 하나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또는 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 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고소합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참 귀하다, 안쓰럽고 그 마음 따뜻하게 좀 도덕여 주고 싶습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눈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 99%의 사람은 그게 동정이 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 괘씸한 놈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품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나님은 회개하는 소리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능력과 들어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주 아름답게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소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소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인 99명 걔들만 봐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으시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 보면 얘네들보다 얘가 더 기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를 더 기쁘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는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소리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소리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럴 때에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 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 이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제대로 믿음을 담아서 하시면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에 복음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는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런 축복,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들의 전하는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는 좋을 때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야 누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은, 이 아름다운 소리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찬양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는 자들은 신앙이 아주 저 밑에 수준이고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건 대단한 믿음의 수준,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도
찬양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럽니다. 지금 시인이 시험을 받았고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나를 시련 주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시련 중에도 이런 찬양이,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간구의 소리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현행범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이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감옥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곳에서 판단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한 때가 있었어요. 가드 왕 아기스, 이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은 그 왕들의 총칭이 아비멜렉이고 실제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나 아비멜렉이나 같은 말로 보면 돼요. 이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피난을 갔는데, 마침 피난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는, 왕이시여, 저 다윗 바로 골리앗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러니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줄 리가 없죠. 원수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실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비참함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아기스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낙심이 되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라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기스에게 미친 짓 하면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지은 찬양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중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정말 비참한 상황을 빠져나왔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해필 만나도 그런 원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따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친 척해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소리는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천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66편 시인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이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믿음을 가진 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은 야, 너 재앙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재앙을 주실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분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절박한 악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헌신의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헌신, 고난 중에 지금 내 코가 석잔데도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5절 보시면은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이 있어서 지금 그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번제물로 바쳐서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게 그냥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헌물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서 좀 여유가 생기고 이랬을 때 그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공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했다 그러시는데 진짜 멋지네요. 서울에 뭐 잘 나가는 교회들 뺨치게 아주 모든 부분이 너무나 화사하게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잘 하셨는데, 근데 다들 뭐 어려움 중에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 그 중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도저히 내 형편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헌신을 다짐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끼리만 들리게 하고 우리끼리만 인지하고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만민에게 알리라 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감춰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방에 드러나야 되실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만유의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만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듣고 그 찬양 소리를 그 사람들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 보면은 뭐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예전만큼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탄절 전야가 되면은 성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새벽 송도 돌고 또 저녁에 이분 날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기쁘다고 오셨네 외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넣으면 안 된대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이 영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런 만민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부활절이면 부활절을 알리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동, 삶이, 실제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엉뚱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더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행동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청결해야 됩니다. 더러운 정욕과 이기심과 탄심과 음욕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허탄함도 버려야 됩니다. 허영, 요즘 얼마나 허영이 심한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더 허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막 허영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과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구제비를 보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허영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의 뜻을, 마음의 어떤 소원을, 우리의 어떤 꿈을, 비전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틈만 나면 찾는 사람, 하나님을 틈만 나면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서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그곳에서 땀방울 흘리며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다녔던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자들, 인도하시며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리는 그냥 공간을 울리는 소리에 끝나지 않아요. 분명한 능력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능력,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리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면 된 거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소리,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신이 기쁘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들어야지 하면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냥 나도 모르게 들리고 영향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 나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쁘지만 상대방에게도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소리는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사탄 마귀 그 무리들, 대적들, 이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들을 물리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었을 때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 연주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눌렸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악한 더러운 정사와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감천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환경들은 정리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들, 모든 겹겹이 싸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버리시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감천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